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역대하 12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토요일 말씀에서 북쪽 지파들이 이제 다윗과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그들은 서로 완전하게 갈라지게 되었죠. 남쪽 두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방의 도시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또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다시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가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됨에 따라서요,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경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경계선이 있었는데, 초창기 때는 사실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일단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고요. 또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다 소속이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 지파에 살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으로 섬기러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도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임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명분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서로 방문을 하지 못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못 오는 거니까 상당수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줄었고요. 유다에서는 성전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입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이제 주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신 숭배를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밀곰을 섬기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본문 뒤에 가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지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략 결혼들이 있었고요. 그런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쪽에는 이방 여인이니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신에 대한 문화가 아들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는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이 많이 끼쳐서 사실 북쪽에도 우상신을 섬기는 북쪽이 이제 초창기 때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금방 북쪽은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게 됐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2절, 그들이 주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상당히 초창기죠.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제 쳐들어왔던 거는 그 시삭 왕이 자기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을 세워놨어요. 그 비문을 세워놓은 것에 글을 다 읽어보면 유다를 치러 올라갔었던, 또 유다를 치러 갔을 때 어느 마을들을 다 쳤는지 그런 마을 이름들까지 거기에 다 기록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디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쳐들어왔다. 여기 쳐들어온 나라들, 리비아와 숲과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병이 6만 명, 말을 탄 사람이 군인이 6만 명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군대죠. 보병이 아니고요. 말을 탄 군대가 6만 명이 온 거니까 굉장히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시상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자, 그 남유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이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에게 다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6절.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이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멸망은 아니지만 결국 시삭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의 차이가 뭔지 그들이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결국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사실 지금 솔로몬이 넘겨준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것들을 다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솔로몬의 왕국에 지금 많은 보물들이 아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도 아직도 많은 보물들, 헌금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집트에서 와서 다 털어간 겁니다. 그거를 뭐까지 털어갔냐? 금방패, 우리 금방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뺏겼습니다. 10절.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예, 뭐 좋아졌다는 게 완전히 뭐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주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잇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제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머니의 우상신의 영향이 아들에게 왔고요.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우상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매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섞입니다. 섞이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은 나쁜 영향들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서 르호보암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그랬죠. 우리 정신 차리시고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서 멀어지도록 이끄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중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과감하게 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찾아서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